조용히 하실래요? 조용히, 여러분, 여기 있으시라고.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날아가고 오는 수가 있다고. 아니. 근데 그분도 아드님은 목사로 못 세우더라고. 아드님 목사로 못 세우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가 무엇이, 빌라도가 그렇게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봐. 그죠? 진짜 진리를 알고. 혹시 알아요? 로마의 황제가 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복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13장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9절. 38절부터 볼게요. 38절. 13장 38. 이게 설교예요. 쭉 이어진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은 누가 내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으면 죄값 치러야 돼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일단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죽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은 죽었는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부활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뭘 가진 거예요? 부활의 의로움을 뭐 했다? 가졌다. 이 의로움은 뭐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뭐 하려고 좀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올까요? 누구에게 제일 안 올까요? 내가 몇 번 간증해. 성령님은 누구한테 제일 안 올까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억지로 막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와요. 그죠? 또 왔으면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또 왔다고 너무 막 이렇게 뛰면 제가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성령님의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꼭 성령님이 와요.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찬송 부를까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네. 나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은혜롭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하늘과 땅, 여자와 아니지. 내 이렇다니까. 아까도 학대를 당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이면 뭐예요? 우주, 인류 이런 말이에요. 뜻이 이걸 뭐냐 메리스무스라고 그래요, 표현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 안 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듣고 났더니 기분이 더럽게 나빠.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은혜예요. 은혜는 누구한테 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와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산상순에 나오는 그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6절. 구원에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자,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잠자지 못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일이 오고요. 우울했던 사람이 우울이 깨지고요. 질병도 깨지고요. 뭐, 아버지가 날 팼어. 엄마가 나를 팼어. 뭐, 형이 나를 강간했어. 별게 다 있어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못났냐고요? 우리 애엄마는 막 강해요. 우리 애엄마네 가정은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3대째 교회를. 우리 집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 쪽은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아, 주여. 내가 이제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지금 난리 났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요, 정신분석 박사거든요. 제가 10년을 분석을 받아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상담실에서 나오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아버지. 인간 의사 중에 최고로 많이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의 이론이 여전히 그 심리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부터 버림받은 제자였던 칼 융이 분석 심리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사실 종교 심리나 뭐 이런 이제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걸 못 뛰어넘다가 이제 분트 이런 사람한테 실험 심리학 생기면서 약 먹는데, 이제 디모데한테 바울이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신과 약이에요. 디모데가 우울증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적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술 잔뜩 먹잖아요. 그 사람들 술 못 먹게 하잖아요. 다 잠 못 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값싼 약, 그게 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근데 그 술은 부작용이 많아. 그냥 술 먹지 마요. 너희는 술 취해마 하지 마라 이런, 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웃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마음이 찬양과 회개 동안 기뻐지잖아요. 머릿속에서 술 먹을 때 나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알코올 먹을 때, 마약 먹을 때 먹는 게 나와요. 근데 달라요, 약간. 뭐가 다르냐? 술을 외부에서 집어 넣거나 마약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면 머리에서 안 만들어. 이거를 안 만들어. 이제 술이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기쁘고 즐거워서 잘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막 많이 만들어. 근데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만들어지는 것에 30배, 60배가 만들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딱 연구를 해보면 몸에 암이 녹아요. 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은혜 받으면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호르몬은요, 평생 동안 인간이 만든 호르몬을 얼마큼 만드느냐 몸에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 저 좀 보시고. 은혜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 누가 은혜가 제일 충만했을까요? 제일 겸손한 사람. 누가 제일 겸손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이 인간이 죄인이 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고, 가장 악한 죄인이 된 게 누구? 예수예요.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가 낮아지면 우리를 높이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큼 낮아진 거냐? 이 세상 어떤 인간보다 제일 밑에까지 가야만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행복은 뭘까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럼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와 율법책 내가 사가지고 저거 잘 정리해서 내가 A+ 받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사셨죠?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먹을 것도 없어. 인도 아줌마도 보니까 그런 아줌마 같아. 남편이 팔았어. 막 두 번째 남편
아버지가 팔았어 나를. 또 그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흥한다고 그래서 그냥 또 왔는데 뭐 그런데 같이 손에 막 눈물이 막 나. 인생의 모든 눈물, 나도 모르는 눈물 막 나. 이거요? 은혜는 낮아진 자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 낮아지지가 않아. 아이죠. 박사잖아요, 내가. 근데 우리 마누라도 은혜 받기가 어려워, 내가 보니까.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저도 마음이 낮아요. 이러지 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했다? 온 것이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했다?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죠. 네,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좀 설명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많이 알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 저도 학위가 몇 개 되고 아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아는 거 많아. 내가 지난번에 어디 총회에 왔던 유명한 목사님 은퇴해가지고 와서 설교하는데 야,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경제학자, 심리학자, 막, 그리고 요즘 막 목사님들이 막 나이 들어도 큰 게 목사들은 PPT로 막 해가지고 막 영상 돌리고 막 하는데 나는 속으로 내가 복음을 모르면 상관이 복음을 아니까 미칠 것 같아.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귀에 좋은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성경이 아니야. 이게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예수님 당시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헤롯 성전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정하고, 그죠? 단과 베델에 자기들 마음대로 단을 짓고 원하는 사람 양이나 소 사가지고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뭐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참 네가 잘 고백했다. 내가 네 위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중세 베드로의 교회가 어디예요? 캐돌이. 그럼 베드로가 목사고 베드로의 교회예요. 그 베드로의 사도적 계승설이 막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실래요? 성경은 진짜 성경대로 봅시다. 마태복음 정확하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바요나 시몬이 제자 중에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근데 이름을 바요나라고 했어요. 바는 뭐냐면 아람어로 아들, 요나는 비둘기의 아들